여러분 정직하신가요? 뜬금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또 정직하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솔직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인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인가? 정직한 거, 솔직한 거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나무 이야기와 열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나무와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거 당연합니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기대하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난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텐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주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좁은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 자체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 자체가 생명이고 멸망은 아닙니다. 그 길을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냐 멸망이냐 결정되는 거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사실은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탐욕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그리로 따라가는 거죠.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관심은요, 생명이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에 속아서 가는 사람도 역시 그래, 자기의 욕망이 자극되니까 나도 원하는 게 그것이고 나도 원하는 게 성공이고 나도 원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유혹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남발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나를 따라오면,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축복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쏟아내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적이 되어버려요. 그 영혼이 조종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3가지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유혹이죠. 이것은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줄 거다. 그러면 얼마나 환호성을 사람들이 지르겠습니까? 많은 영광을 받을 겁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3번째 시험은 내 앞에 절하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욕망, 명예, 권세,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죠. 마귀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 가지고 이거 이용해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문제 들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우리는 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증명하는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너무나 많이 쉽게 넘어지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나무와 열매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와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21절과 2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까? 천국 들어가기에 알맞은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랐어요.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믿음으로도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모두하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3절에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만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다 쓰러져가는 집이더랍니다. 그래서 따졌답니다. 왜 내 집이 이렇게 보잘것없냐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고 또 총회장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내 집이 이렇습니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내 이름 이용해서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네가 영광 받지 않아.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는 두 종류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이 두 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앞에 믿음은 복음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이라고요. 그러나 좀 오해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면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단과 정통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저건 이단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단과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과 당신들은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당신들의 믿음이 저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이 볼 때는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의 믿음. 야고보서는 그것을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입니다. 참된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고 외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응답하는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인간의 가면과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정말 진정한 정직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에 가면을 쓰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미묘한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때로는 내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교묘하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직자이고 설교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강단에 올라가면 일관되게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것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많이 속았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부탁을 하면 저 그거 못해요, 저 안 해요, 안 하렵니다. 그래서 몇 번 권면하다가 그래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뺐어요. 그랬더니 뺐다고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는 아닌데 다른 교구 부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해요. 그 교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는데 아주 시골 전라도 끝 마을이에요. 땅 끝 마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에 들었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얘기했더니 멀기도 하고 바쁘신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갔대요.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안 왔다고.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그분의 인사고 당신은 갔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속지 않으려. 우리는 왜 정직하지 못할까? 이것이 인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목사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장로라고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권사하고 뭐하고 뭐 직분이 뭐고 신앙생활 몇 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모습을 왜 또 그렇게 서야 할까요? 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떨 때는 모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는 거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고침받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 가야 합니까? 휘장을 달고 가야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다 벗어 던지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덧입혀요. 볼트리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는 성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성공이나 출세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증표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거 아니지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수사나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이다. 생생한 인격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순서에도 익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익숙함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함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볼트리니 그걸 얘기해요. 생생한 인격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솔직하려고 해야 합니다. A.T.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라고 하는 제목. 제가 그 책을 펼쳐들면서 가장 첫 페이지에 추천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그게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야 할까요? 좋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초점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면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솔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한 영 주십시오. 제 속에 정한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열매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참 수고했다. 내가 너의 자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 길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부르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은 이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